오늘 말씀의 시작은 오늘 본문 말씀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야,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 어린애 같은 인식론이 안 돼 있는 분은 뭐? 살을 먹어? 우리가 식인종이냐? 뭐 이런 반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출발하고 있다는 것 아실 겁니다. 자, 먹는 문제가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합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입버릇처럼 뭐라고 그래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먹지 못하면 굶는 거죠. 지상의 모든 존재는 먹어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먹이 사슬로 만들어 서로 먹고 먹히도록 만드셨어요. 사람이 모든 동식물을 먹기만 하는 것 같지만 실상 박테리아나 기생충이나 바이러스들 혹은 몸 안에 암세포 같은 것은 오히려 사람을 먹습니다. 그 사람도 안에도 먹이사슬이 있다는 거죠.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이 모든 피조물의 운명입니다. 사실 그저께 그 어떤 TV에서 그 지구 온난화 문제를 다룹니다. 다큐멘터리.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뭐 북극의 3분의 1 이상이 녹아가지고 이 한 세기 내에 거의 멸망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해요. 그 서울대 그뭐 무신론자이긴 하지만 최재천 박사 같은 경우는 한 세기 넘기지 못한다. 특히 여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식량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저도 그 TV를 보고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옥수수 저장 창고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옥수수 저장 창고는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수입을 다 해서 90% 이상. 그 겨우 지금 6억 톤을 실어 와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분량이라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뭐 햄버거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 떨어지는데 식량 위기가 제일 위험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작업률이 OECD 국가에서 꼴찌예요. 21%밖에 안 된다고 방송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 백성들 가운데는 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3일 굶어 뭐 안 되는 사람 없다? 3일 굶으면 다 도둑질해. 우리 하영이가 뭐 지 입에 맞는 것만 먹고 편식을 하지만 저거 한 3일 굶겨봐. 편식이 어딨어? 김치가 김치를 안 먹어? 3일 굶겨. 그래서 금식 기도가 명약이야. 아이들 편식 고치는 데는 금식 기도가 명약이야, 명약. 금식 기도 3일만 해봐봐. 옛날에 우리 집에 두 아이가 와가지고 3일 금식 기도를 시켰더니 그 두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 경험이 앞으로 그 두 아이가 성장하고 커가는데 엄청난 동력이 될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부모는 신앙으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두 아이의 부모들은 정말 자기 힘으로는 자식 못 가르치는 거 나한테 우리 집으로 데려와 그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참 쇼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지금 생각하는데 한 사람을 개조시켜서 한 사람을 건강한 모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특히 편식하는 문제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 결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또 건강하지 못하고 또 생각도 건전하지 못한 사례가 편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그러나 인간은 먹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운동선수는 힘을 기르기 위해 먹지만 어떤 철학자는 생각하기 위해 먹는다고 했습니다. 또 요리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행복을 요리한다. 백종원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구만. 행복을 요리한다. 그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충청도 시장이 난리가 나가지고 엄청 행복해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행복을 실어 나눠주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안타까운 것은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이렇게 먹는 문제 하나에도 인간은 다양한 이유와 접근과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만의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도 시장하심을 느끼시고 음식을 먹으셨잖아요. 나아가 배고픈 이들을 위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5천 명을 그거 한 자리에서 먹이셨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시며 사람들 먹인 것은 무슨 목적일까요? 단지 배고프니까 배불려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문제가 단지 음식만 먹고 육신의 배부름을 위한 목적만 먹는 문제 목적이라면 성경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면 다 무가치한 거죠, 인생.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알 것이 있고 믿음으로 아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육신적 차원에서 일어난 일과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구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육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보통 사람들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일들에 무지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단지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면 배를 채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살아있기에 자신이 살아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임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주님을 통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위해 육신적인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의 참된 음식이 필요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들은 공통된 생명을 하나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 비오서라고 합니다. 그 육신적 생명입니다. 근데 이 비오서는 반드시 늙어 때가 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료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또 하나의 생명, 조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뭐 현재 어떤 모습 어떤 산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조회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위해 육신적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의 참된 음식이 필요하다라는 가르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무지와 완고함과 교만함의 장벽에 쉽게 가로막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생각과 경험과 철학과 아집과 무개념과 무지 등에 스스로 갇혀 있는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특징들은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에 대해 그렇게 냉담하고 완강한지 이유를 아십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프린트에서 두 가지 이유만 밝혔지만 이따 오후 시간에 우리 주기품 교회에서 연합교회를 드릴 때도 제가 이 말씀 꼭 할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러한 원리적인 이유를 알고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인간이 다 같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의 자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마귀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똑같이 다 같은 사람으로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자녀들이 특징이 오늘 44절에서 두 가지로 나타난 것입니다. 뭐예요?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몰라요. 두 번째 특징이 뭔가요? 말끝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거짓말이냐? 라고 한번 따져볼까요? 약속 지키지 못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다음에 밥 살게 해놓고 밥 안 사는 거 거짓말입니다. 다음에 전화할게 해놓고 전화 안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좀 이따가 다음 달에 내가 돈 갚아줄게 안 갚는 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짓말이 마귀의 특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을 당연한 것처럼 그게 뭐 거짓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얀 거짓말이야. 여러분, 검은 거짓말도 없고 하얀 거짓말도 없고 빨간 거짓말도 없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죄는 죄입니다. 하얀 죄, 빨간 죄, 파란 죄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적이 있었던가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인 거예요. 2 더하기는 4지 3이 되고 5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이유 때문에 이들은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합니다. 제가 TV를 비유를 했죠. TV를 치면 무슨 TV라고요? 아날로그 TV와 디지털 TV의 차이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아날로그 TV 있을 때 어떻게 TV 화면을 켰어요? 손으로 만져야 돼요. 이게 불신자들의 특징이야. 그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껴야 직접 체감을 느껴야 그때서야 있다 없다라고 결정이 돼요. 그들은 디지털 TV가 우리가 리모컨으로 탁 눌러서 TV가 켜지면 어마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그 거짓말이야, 환상이야, 꿈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디지털 TV가 왜 켜져 있습니까? 기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말씀을 외면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요, 더 신학적인 정확한 이유는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날로그 TV 앞에서 리모컨 눌러보세요. 아날로그 TV가 텅 켜진 줄 아세요? 법전 드라마가 켜진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왜?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저 직장에 다니고 뭐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뭐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문제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진리 이야기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최담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복음을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소리는요, 전혀 자기 생각과 180도 틀리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어떻든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의 본질과 생리와 가르침과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현세에 발을 디디고 서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삶이 따로 있다는 것, 영적인 생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숨을
쉬니까 숨을 쉬는 겁니다. 그 이 숨을 코에 붙은 이 숨을 누가 좋은지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세상 사람들의 100%는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사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살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를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그냥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생의 목적과 방식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생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생을 위한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복락을 추구하는 세상은 이 같은 삶이 생소하거나 자신과 관련이 없는 헛된 망상처럼 여깁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은 5,000년 동안 유불선 사회에서 완전히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특히 유교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우리 한국인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유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은 완전히 180도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그럼 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무 생소한 소리라서 그래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는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더불어 성경의 이야기는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가 번쩍하고 뜨일 때는 무슨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뜨입니다. 정신이 번쩍 뜹니다. 자, 제가 지금 주머니에서 10억씩 꺼내갖고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안 믿는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돈 문제에 딱 걸려 나타나.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돈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필요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돈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기 영광을 과시하기 위한 과시제입니다. 호화사치제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돈에 대해서. 우리도 돈 필요하고 저들도 돈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돈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 나에게 준 소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제라는 사실을 꼭 관념하시고,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그러나 돈 아끼고 절약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것과 돈을 많이 벌어서 소유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 삽시다. 돈을 많이 벌지 말고 돈을 크게 벌자. 이게 많이 버는 거하고 크게 버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180도 다른 것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기 안에서 주신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쓰는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복음이라는 진리는 언제나 적수를 만납니다. 성경에 계시되고 기록된 순전한 교리는 언제나 반대와 저항을 직면합니다. 어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교회를 설립한 지 10년이 지나자 한 개혁파 목회자가 이제 교회를 좀 장성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리 교육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완강한 저항을 넘어 교회가 결국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주로 쓰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학교입니까? 라고 목사한테 대드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합니까? 그 학교 때 공부 다 했는데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왜 책을 읽고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투덜거리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교육받는 하나님의 학교라는 사실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그 교회가 두세 갈래로 나눠지고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교리는 언제나 불화를 수반합니다.
사람들은 불화의 원인을 교리교육으로 돌리며 목사님을 지목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깨졌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화의 장본인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런 신앙과 이런 교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자칭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함에 따라 기독교에 대한 저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어리고 미숙한 신앙인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는 장본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진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구원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포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을 지적합니다. 즉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코드에 전기 코드를 꼽지 않으면 저희 전기 코드 저 열판에 절대로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절대로 수돗물이 쏟아지지 않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유일한 길, 유일한 정답을 갖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방식은 네가 어떻게 살든 왼쪽으로 다리를 꼬든 오른쪽으로 다리를 꼬든 옛날에 배삼룡 씨 코미디언이라고 있었어. 어떤 분이 전철 안에서 다리를 꼬고 있으니까 왜 다리를 왼쪽으로 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삼룡 씨가 내 맘이야 하던 그 생생한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간단한 모습이 왜 이렇게 웃음을 주는지요. 삶은 당신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진리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먼저 얻은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도 저와 꼭 같은 말씀을 했어요.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지 않고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떡을 보면 육신의 배고픔은 면할 수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떡이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대꾸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인가를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짜 의도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단 하나의 단어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프레시, 살입니다. 뭐?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이 단어를 듣자마자 그들은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52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언급을 두고 갑론, 을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우리가 어찌 먹겠냐 식으로 오해합니다. 참 정말 무슨 말만 해도 오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없습니까? 그게 성경도 그러잖아요. 너희를 가르친 자를 배나 존경하라. 왜? 세상에 남을 가르치는 일보다 힘든 거 없습니다. 육개장 파는 것보다요 더 힘든 겁니다. 가르치는 거, 무지한 데를 깨우치는 건요 더 힘든 겁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더 힘든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의 한계가 이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주눅이 들어 위축되거나 자신의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53절과 58절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히려 53절과 58절에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더 강력한 어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수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눈높이 교육이란 게 있잖아요. 이해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 혹은 학습 부진 아들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육의 거부감을 없애고 재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르친다는 교육 방식입니다. 대개 눈높이 교육, 훌륭한 교육 방식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진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택한 오늘 방식은 눈높이 교육이 아니라 더 진술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재진술의 효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준을 고려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을 고려한다면 이런 강의 설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좌로 가면 복을 받고 우로 가면은 안 됩니다. 여름철에 어디를 가면 안 되고요. 복 받는 소리만 떠들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교리적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준을 고려하면요. 근데 진리에 대한 교육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듣든 듣지 못하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게 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고 깨달음의 지혜의 총명의 은사를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교리를 선포할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이해시켜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리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준을 고려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더욱 교훈의 차원을 높고 깊은 차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든 없든 예수님은 자신이 반포한 진리의 가르침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관한 진리, 즉 교리를 포기함으로써 얻어질 화평이나 사람들의 환호를 얻기보다는 사람들의 비난과 배척을 당할지라도 생명의 교리를 반포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다 졸아야 돼요, 여러분. 내 설교 안 졸면 이 설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는 재미있거든요. 그런 목사들 많잖아요. 재밌게 하는 목사들. 예수님은 재미를 택하지 않고 비난과 배척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진리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시금식이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사랑이시죠. 사랑이시기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자신에 대한 저항과 불신과 대적들을 관대하게 수용하고 너그러이 용서하며 그 따뜻함을 잃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인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참고 오히려 더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런 것입니다. 다 사랑하니까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일만은 절대로 양보한 적이 없어요. 그건 진리의 문제입니다. 교리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는 교리는 양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달이 조른다고 해도 태양은 자기 자리를 달에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다가 조른다 해도 땅이 바다에게 자기 자리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계명과 질서, 조화, 법칙은 절대로 불변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미국 땅에 자유주의 파고가 드럽게 몰아쳤습니다. 그 자유주의 파고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미국 땅의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는 장본인 중 한 사람이 존 그레삼 메이첸 박사입니다. 이분이 자유주의화된 프린스턴을 박차고 필라델피아에 세운 학교가 그 유명한 개혁주의 대표적인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올바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같이 저도 다시 태어나면 이 학교를 가서 공부할 겁니다. 너무 위대한 학교죠. 그래서 메이첸 박사는 늘 입벌 없던 삶보다 교리가 우선이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다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양보하고 우선권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 양보하세요.
시온이도 남편에게 다 양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은 절대로 목숨 걸고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것을 이웃에 다 퍼져도 여러분들이 숨을 이웃에게 야, 내 숨까지 가져가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숨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숨은 생명이니까요. 생명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주의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까?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머리를 벽에다 가도 찌르는 한이 있더라도 내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성경 60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필수적 사항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5분간 숨을 안 쉬었다가 있어야지, 이따가 숨을 아꼈다가 이따가 쉬어야지, 그렇게 하고 숨을 쉬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우리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진리와 교리가 있다는 사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는 것, 태양이 절대로 달에게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세상에게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 목숨을 걸어라.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마르티로 우리의 순교자들입니다. 괜히 순교한 줄 아세요? 무엇 때문에 순교해요? 나를 위해서 순교한다고요?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서,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 이제 핵심이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이미 신앙의 표지판이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뭐 헷갈려하거나 망설 것도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과 교회의 선생된 자와 순교자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그 길을 닦아 두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길을 걷기만 하면 이제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길을 우리들을 걸으라고 닦아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문제이지, 영원하고 거룩한 생명의 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불신 때문에, 나의 망설임 때문에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지 않았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내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복된 삶을,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돕지 않아서 내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한마디로 따라 삽시다. 복 받는 자리로 가자. 한 번 더 크게, 복 받는 자리로 가자. 주님이 닦아놓은 길을 걷자. 주님이 가르친 대로 살자. 그럼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삶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삶입니다.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따져봐야 될 지점이 뭡니까? 도대체 어디가 복을 받는 자리입니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님의 살을 먹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1차원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식인종이냐고 우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정언했습니다. 그러면 식인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말씀을 먹는 자리에 오세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시때로 말씀을 즐겨 먹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밥 먹으면 뭐 불러요? 하나님 말씀 먹으면 뭐 부르느냐? 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내가 하나 신조어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써보세요. 따라서 밥 먹으면 배부르다. 말씀 먹으면 영 부른다. 괜찮아요? 어? 말씀 부르면 영 부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불러야 인생의 복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요, 하루에 세 끼 밥은 챙겨 먹으면서 하루에 성경 한 줄 읽지 않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어리석다고 그랬고,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을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말씀을 읽으면 복이, 없던 복도 굴러 들어와요. 예? 없던 돈도 생긴다니까요.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 인생을 보더라도 제가 돈 버는 일을 합니까? 뭘 합니까? 저는 교회 지키는 일만 합니다. 하루 종일 와서 기도하고 책 쓰고 글 쓰고 나 혼자밖에 없어요. 가끔 목사님들이 찾아오긴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말씀 먹고 교회 지키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요리해서 주일날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요리한 거 여러분께 나눠주는 겁니다. 말씀 먹이고 있는 거. 제가 하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돈 버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 말씀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고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제 주머니에 돈 떨어진 거 보셨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적어서 그렇지 돈 떨어진 건 없어요. 제가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셨어요? 아니요. 좀 원하는 걸 좀 홈쇼핑을 좀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다 주세요. 제가 21권의 책을 썼어요. 책 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도와든지 누구의 헌금을 도와든지 어떻든 간에 책을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하고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떨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요. 지금보다 2배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서 행복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56절 자세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세상에 이렇게 모순된 말씀이었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지. 주님이 또 어떻게 내 안에 거해요? 이런 것들을 아까 교리적으로 뭐라고 풀이해요? 신비한 연합이라고 교리적으로 푸는 거예요. 미스티컬 유니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모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이중적 모순하고 대립의 일치라고 하는 교리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사람은 주님과 동거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살기 힘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육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사랑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 안 맞으면 참 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연약해서 내 스스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을 느끼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정말로 갈등을 느끼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의 문제가 믿음과 내 행동의 문제가 일치가 되면 그땐 정말 행복하죠.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내 안에 이 갈등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서 정말 갈등의 원인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58절에 있습니다. 58절이 가리키는 바는 그리스도인의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숨겨진 주님의 뜻은 이 놀라운 생명의 선물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철학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진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이야기입니다.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공부 한 개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성하세요. 적어도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상식을 듣고 살아야 뭐 인생에 지표가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원리가 생기는 겁니다. 동굴 안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우연히 바깥에 나왔다. 바깥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야, 바깥에도 야,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 따로 있다 그러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저런 미친놈 봤네. 드디어 돌았다. 바깥에는 어둠뿐이고 동굴 안에는 촛불 몇 개 켜놓은 걸 그걸 빛의 세상이라고 여기고 산다는 걸 통해서 믿음과 불신의 경계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을 쉽게 수용하지 못할까요? 동굴 속에 있으면서 그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고 전도 몽상의 세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쉼없이 동굴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동굴 바깥에 빛의 세상이 있다. 그러면서 open your curtain, 너의 커튼을 열어라. 좀 마음문을 열어봐라. 한번 진지하게 들어봐라. 서울대 교수의 강의도 듣는데 이 위대한 최단 목사의 설교를 왜 기금 몰리고 듣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녹화된 유튜브 비디오를 이웃에게 들려주고 나눠주고 여러분 그걸 최단 목사 자랑하라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리와 생명의 소리를 듣도록 해서 바깥 세상, 영원한 세상, 빛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 갇힌 자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된 자리, 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주의 일에 땀을 흘리고 힘쓰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이 생에서도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준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 복 받는 지름길이, 배고픔을 면하는 지름길이고 고난과 어려움을 면하는 지름길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올 때마다 목사님 이번 주 정말 잘 살았어요. 기분이 짱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한번 안아주고 주머니에다 용돈 좀 집어넣어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선유가 이쁘게 자라서 막 웃으면서 나한테 쫓아와서 품에 안기는 그 상상을 하는 그 행복한 상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들 인생이 그런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제가 더 기도하고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보다도 더 훨씬 더 제가 간절하게 여러분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복받는 자리를 오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정말 행복을 느끼시면 그 행복을 이웃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을 믿고 나 이번 한 주간 정말 복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